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항상 초대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례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고 성전 미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 첫 번째 기적 사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이러한 엄청난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는 그때에 어둠도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와 함께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어둠이 역사한다라는 것, 어둠도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어둠이 공격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초대교회에 특히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시작. 죽 한 그릇도 못 드시고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들이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지난주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로 걷지 못했던 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오는데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할 때 누가 왔느냐?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세 부류가 온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구약시대부터 성전에서 행하는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자주 등장하죠. 원래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이 제사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횡행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지금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임명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은 아주 막중한 엄청난 제사장 중에 최고로 높은 리더입니다.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했습니다. 근데 6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인물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아주 중요한 장본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아까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두 명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할 때도 먼저는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두 명의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두 명의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먼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퇴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로마의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안나스를 이제 물러나게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 안나스가 물러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대제사장을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를 앉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야바를 앉혀놓고 뒤에서 안나스가 조종을 합니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서로 나누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에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치열하게 서로 권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겉으로는 뭔가 협력하는 것 같지만, 한 집안 사람인 것 같지만 뒤에서는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장인인 사람이 안나스가 실권을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제사장이지만 실권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갔고 그 다음으로 사위인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 중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주석에는 경비대장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성경도 있죠. 여러분, 이 성전 맡은 자, 이 경비대장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을 맡는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24개의 그룹으로 치안을 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비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권력이 대제사장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서열의 2인자가 바로 이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왔다고 합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파와 이 사두개인파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바리새인파를 막 꾸짖으셨잖아요. 외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막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막 티를 내고 막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거룩한 모습을 막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런 파가 바로 바리새인파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와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 정치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압제하는 것을 아주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을 원했던 그런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에 바싹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던 권력, 어떤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부류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가장 높이 있는 각계각층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상위층을 다 장악하고 있는 파가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늘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대제사장이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 실질적인 것은 가야바임에도 이 지금 대제사장을 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들도 사두개파입니다. 제사장들 대부분도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 맡은 자, 서열 2위라고 할 정도로 이 경비대장, 막대한 어떤 이 권력을 가진 이 사람도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다 같은 한 패거리들이라는 거예요. 한 파예요. 오늘날로 어떤 정당을 따지자면 특정한 정당에 다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어떤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지금 로마가 집권하고 있지만 로마는 이미 이 사두개파들,
특히 이 대제사장들을 이런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사내들이 공회에 모든 것들, 이 종교적인 것들은 이미 다 일임을 해놓은 상태예요. 너무나 막 이들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불만을 로마에게 표출하니까요. 그런 것까지 로마가 다 간섭 못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도 세우고 사두개파들 같은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은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두개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오직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중요하지 부활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 죽으면 육체와 영혼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함께 다 소멸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이나 영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두개파였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요, 이들의 목적은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이들과 상충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정보원도 있겠죠. 야, 좀 들어보고 와라.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몰고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다고 하는데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 와라. 그러니까 들어보고 왔는데 이게 자신들의 어떤 삶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계속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했던 잠본인들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하나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그것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막 헐레벌떡 온 거예요. 왜? 그 소문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는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그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어봅시다. 그들을 시작.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들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죽였더니만 엉뚱한 제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그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요. 근데 보니까 날이 저물어요. 여러분, 유대법에는 날이 저물면 그 사람을 신문하지 못하도록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못하니까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어요? 한밤중에 잡히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을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요? 심판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법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들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유독 그 유대교의 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해가 저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읽읍시다. 시작. 남자의 수만 5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였잖아요. 제9시라 그랬잖아요. 제9시. 오후 3시. 마지막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새에 그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다리 저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후에도 믿는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중에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죠. 여기에 개수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5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첫 번째 교회를 받게 한 사건인데 오히려 그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믿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어서 지금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셨다는데 왜 저들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정했던 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튿날 5절 읽읍시다. 시작.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공회가 소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 일종의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여 명의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이 로마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압제를 하고 다스리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종교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거니까,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세운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바로 이 공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교 문제를 다루는 어떤 최고의 이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5절 보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은요, 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 로마의 이 정치와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지금 바리새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파가 바리새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와 지금 또 누가 모이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제사장들은 어디 파라 그랬어요? 사두개파라 그랬잖아요. 서로 지금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싸우는 그런,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그 지파가 바로 이 두 파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들이 같은 목적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어떤 그 이념과 그 생각 안에서는 서로 싸우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 복음을 알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이렇습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가 막히게 연합해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지금 5절에 보게 되면 이 관리들, 이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 아까 말했던 바리새파예요. 율법과 어떤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법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안나스, 아까 말했던 대제사장, 퇴임했지만 지금 물러났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 실제 대제사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금 대제사장의 문중들도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이들이 다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인들이 다 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다리 못 쓰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사건, 기적 같은 사건, 기적을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 지금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걸 이들이 듣고 다 모인 겁니다. 그 메시지들을 들은 이 청중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을 해서 남자만 5,000명이 지금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이들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하룻밤에 다른 날이 되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여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제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리더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상황이 총집합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질문을, 이들이 지금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 자체가 이 둥그런 곳에서 모여서 회의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내들이니. 그러니까 동그랗게 자기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했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로 32절의 말씀. 이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지금 무슨 권세로 이를 행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한 가지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을 안 믿었느냐? 책망받을 게 두려웠던 거예요. 안 믿었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안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사람으로부터 한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은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어둠의 그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한순간 방심하면 어둠이 바로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어둠이 언제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 주는 생각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뭔가 막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막 초대교회가 일어납니다. 막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지금 막 복음을 받아도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있자 바로 어둠이 공격하잖아요.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 자칭 자신들이 신앙인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어둠의 통로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엉뚱한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신들의 사내들인 공회 안에 가운데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자 8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선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예수님이 선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떤 소녀가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자였던 것 같은데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자신도 지금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자리에 쓰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에 감격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서다니. 예수님의 마음도 나와 같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모를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처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을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그 빌라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칫하면 이 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 것을 이미 다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 있으니까요. 베드로에 있는 성령님이 이미 어떤 말을 할 것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9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좀 전에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게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정교 지도자라면 이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걷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사랑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권리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치유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무슨 권세로 네가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했고 누구 권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그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것을 에둘러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 누구 권세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읽어봅시다. 너희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한테 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담대하게 전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싫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언급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치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분은 오직 예수다. 이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베드로 안에 선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만 어떻게 구원이냐? 왜 이렇게 편협적이냐? 기독교는, 개신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좋은데 이게 너무나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편협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죠. 그렇죠? 뭔가 모양을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열쇠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 맞지 않습니다. 딱 맞는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만약에 모든 키가, 모든 열쇠를 통하여 다 열릴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메시지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딱 유일한 한 가지의 비밀번호가 맞아야지만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면 여러분, 그것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뿐이 없는 거지 여러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예요. 두 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한 개입니다. 진리는 결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여러 갈래 길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듦이 있습니까? 다 올라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올라가려다가 만약에 그것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산 비탈길이라면, 낭떠러지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길은 딱 한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네들이 그러면 그것을 한번 만들어봐. 너네들이 생각해봐. 다른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볼 때 어떻습니까? 실패도 해보고 잘못됨도 해보고 그것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다가는요, 넘어지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의 길을 혼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그 정상의 길을,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만 전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선장에 있을 때 더 공격이 몰려 들어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할 때에 어둠은 기가 막히게 더 역사해요. 희한합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지금 베드로가 가는 길처럼,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오직 그 예수의 길, 유일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